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아무리 사람들 믿지 않아도 지구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또 아무리 믿지 않아도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까? 이런 건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했지만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진리가 둥근 지구가 평평하지가 않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 지구가 스스로 안 돌고 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안 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구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냥 뭐 우리 차 이런 속도 그런 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도 24시간 만에 한 바퀴 못 돌잖아요. 그죠? 지금 보통 비행기로는. 물론 뭐 전투기 맨 나가는 건 되겠습니다만, 그 말은 뭐냐면은 비행기 속도보다 지구 돌아가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과학자는 알지만 잘 모르는데 진리가 맞잖아요. 그렇듯이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꼭 기억할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 생명,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해방되어는 유일한 길은 그도밖에 없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신 적이 없다. 이건 진리 중 진리예요. 그리고 또 거다가 내가 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천지 개벽이라도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뭐 믿고 안 믿고 그 이유가 아니에요. 또 안에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의 참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내가 무식한 거지, 내가 모르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서 깨달음이 없는 거지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신앙생활이, 안 받으면은 종교생활입니다. 받으면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근데 우린 열심으로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열심으로 하는 건 자기 의지.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 밖에 나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동일한 비유를 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이 사모님인데 똑같은 비유를 계속 1년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집중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모님이면 복음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우리 다락방 사모님인데.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아요. 근데 나하고 뭔 관계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새벽마다 하루 금식하고, 요즘은 뭐 사람들이 하도 잘 먹어가지고 영양이 좋으니까 한 끼 안 먹는 건 보통인데, 우리 처음에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한 끼 안 먹는 거 금식이 굉장히 큰 금식이에요. 영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계속 새벽마다 하루 금식하면서,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4, 50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두 달이가 딱 지났을 때 딱 깨달아지더래요. 모든 게 이치가 그래요.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어도 그 이치를 볼 때 뭐 딱 깨달으면, 여기 이렇게 비밀이 있네, 이게 돼야 되거든요.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하는 거랑 지식이 깨달아지는 거랑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분이 뭡니까? 세상이 그냥 확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한 30번 체험을 했어요. 한 3번, 정확히 한 4번 정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져, 기준이.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의 이유도 알고, 그렇게 기쁘고 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사모님이 잘나서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틀려요. 근데 이거를 지식으로 알고 나에게는 진짜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이 체험은 손님을 찌릿다 이런 체험이 아니에요. 한번 깨달음의 체험, 하는 은혜죠. 이게 되어지면요, 쉽은 얘기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위험하면 도망가죠. 유익하면 도망가죠. 이걸 한번 스스로 하면,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 왼쪽 손에 딱 왼쪽에다가 손을 얹으라는, 왼쪽에 심장 있잖아요. 그죠? 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 오늘 하루만 되지 말아라. 그럼 100만 원 줄게. 안 올 사람 있죠. 100만 원 좀 적으면 그럼 1000만 원 줄게. 있죠. 근데 그 관계없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오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25 때 그런 얘기 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한 시골 가니까 그 다음에 시골 교회가 쫙 있잖아요. 그 예배당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다 나오셔가지고 옛날엔 예수님 사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산 교회가 딱 띄워놓고서는 여다가 안 믿어 침 태백 가는 거 살려준다고. 그래가 말이야. 80대 노인도 태, 장로도 태, 거기도 태 이래 갔단 말이야. 근데 5학년짜리가 다 오더니 막 울면서 그 침 묻은 거를 닦으면서 막 울면서 이제 그럼 자기는 고백한 거예요. 그냥 침을 흘린 게 아니고, 안 믿어 고백한 게 아니고. 그 공산당이 딱 보니까 참 각오한다 이거든. 애만도 못한 거예요. 줄 서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5학년짜리는 혼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살벌, 쟤 저것도 지금 거짓말이면 살지. 어디 됐으면 결과는 이런 애만도 못하는 놈들 이쪽 다락 다 죽어버리고 그냥 산 거예요.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거니까 뭐 계속 전달되어 오니까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수는 그러더라고 믿고 고백하고 믿느냐 말이에요. 이게 되져야 이게 시작입니다.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정말로 우리가 어떤 더 큰 고난이 내가 당장 오진 고난 겪어서 몸이 완전 만성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고백이 되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을 찾아요. 초등학교 그다음 국민학교 5학년짜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5학년짜리 같은 믿음이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거의 이게 안 돼가지고 방황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가 세상에 보고 흘러간다니까요. 유럽이 그렇게 기독교가 아닌 문화가 없는 나라가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여기에 쏘가가지고 결국은 복음 놓쳤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딱 봐야 돼요. 러시아가 98%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공산당 됐잖아요. 이 놓쳐가지고. 즐거운 성탄절날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냐? 이거 알고 즐기야죠. 성탄절날 뭐 전야절 가지고 뭐 어제 보니까 뭐 내가 어디 카톡 아니 뭐 밴드에 어디 들어가면 많이 보니까 뭐 말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어제 그날 주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한잔 해야지 뭐 어찌 하면서 쫙 떠요. 그래서 아이고 뭔 날인지도 모르고. 원래 소래몬 성탄절은 12월 25일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날이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에요.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이죠. 기독 공인하면서 태양신 섬기던 날을 그리스도 오신 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 문화를 기독 문화로 확 바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 뭐 얘기합니까? 저기 하나님의 교회 뭐 교회들이 왜 25일을 지키냐고. 25일은 그날은 아닌데 예수님 그날은 아니잖아요. 왜 틀린 거 믿냐고. 그러면서 지들은 왜 한상이가 하나님이라고 틀린 걸 믿고 앉아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다 귀신들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결국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님 사실 내게 확신과의 체험이 없으면은 유대교나 저기 안식교나 똑같이 흘러갈 수 있어요. 천주교나 똑같이 흘러가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 뭡니까? 뭐 뻔하게 불쌍한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잡혀 육신처럼 살아가요. 내가 중요한. 우리는 물론 내가 구원받은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뒤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게 킵니다. 불신자들은 내가 중요해서 왜 사단에 잡힌 내가 중요한 걸 알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럼 뭡니까? 모든 게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이요. 다 물질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요즘 보세요. 돈 때문에 오맘때만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또 그 사람은 돈도 많아. 우리 서만인 교회에 좀 주지. 그러면 삶 뜯어 딱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어제 우리 부목사 하는 얘기가 아니 한 10억만 있으면 요 앞에 안경점 비었잖아, 그죠? 그거 얻어가지고 오늘 랩런트들 바리스타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으면 카페 만들어가지고 걔들 일하고 얼마나 좋냐? 그 전도 현장 되고 저 밖에 뭐 불신자 돈이 저리 많아 행해야 되는데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응답 받아야 돼. 자네가 응답 받으시오. 그 결국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물질적으로 막 쫓아가요. 어떻게 하면 돈. 왜? 권력보다 더 센 게 돈의 힘입니다. 돈 있으면 다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심부름하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한번 가만히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과연 불신자들이 사단의 그 리모컨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사실을 보는 거거든. 그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그럼 나는 언제 사단에게 쏟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럼 알면은 회개하면 돼요. 회개 다른 게 아니고 쏘은 나를 틀린 나를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역시 이런 나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과거 어떤 것도 끝나요. 결국 우리가 불신자들은 자기가 난 종교가 없다 뭐 없다 해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뭔가를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 놓쳐보니까 어떤 사람 돈이 우상이요, 명예가 우상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요, 자식이 우상이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재해석을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직장 주신 이유, 업을 주신 이유는 전도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요게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뭡니까? 정신적으로 치달리잖아요.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게 설칩니까? 요즘은 부부가 거의 일 안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요. 애들 그게 어려울 만큼 시대가 됐어요. 다행히 요즘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좀 좀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녀를 좀 낙화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좀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에 세대들 보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라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됩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뭡니까? 다 고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강 무거운 짐을 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한계가 오잖아요. 절망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타락하고 때로는 뭡니까? 우울증 정체도 정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 눌려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렇게 엄한 세상 살다가 그렇게 고통 살다가 때로는 뭡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까? 가난한 사람 마약 안 해요.
돈 많고 있는 사람들이 마약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뭡니까? 어디서 술값을 1억 몇 억씩 쓰잖아요. 재벌들 자녀 그래요. 그런데 걔는 마약하잖아요.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게 이게 한마디로 인간은 영적인 영이 하나님 영이 들어와야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뭔가 너무 누가 얘기했습니까? 파스칼이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 인간의 안에 큰 빈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만 이게 채워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채워지니까 늘 허전한 거예요. 가진 거 있지, 돈 있죠. 돈 많으니까 일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얻어 쓰고, 그러니까 놀고 먹고 쾌락 즐기다가 안 되니까 뭡니까? 마약해가지고. 유아인인가 하는 친구가 한번 나온 영화를 봤는데 이 아이가 연기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마약하면 연기를 하는데 이 그 연기를 마약하고 했잖아요. 야, 선진국의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답을 못 얻는 그래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근데 그게 그냥 영적 대물림이 되어져요. 우리가 나의 영적 대물림 후대가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오직 복음이라는 걸 아이들 전달시켜줘야 돼요. 하나라도. 근데 아이들은 그거 보고 배우거든요. 본의하게 들어가요. 결정 순간에 우리 엄마 아빠는 아이던데? 우리 아빠 어머니가 여러분들 목사라고 중직자라고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보는 애들 눈에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달되는 걸로.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영적 대물림만 해요.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저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오고 있습니까? 세계 방황하잖아요. 중동 전쟁 지금 우리가 그런 전쟁 속에서 이게 불자살 여성 상태예요. 그럼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번째 그릇게 오신 거예요. 오늘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자기 땅이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으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자녀 교육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훌륭한 것 보여주는 것보다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훌륭한 게 아니고 믿음을 보여. 그 여러분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 본받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믿음이 됐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다. 인간을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오신 거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데 물 잔잔하게 아주 걸으시고 이러시는 분이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내려올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 때문에 죽으셔야 돼.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왜 피를 흘립니까?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다 쏟아야 돼. 아직 가시험을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픔은 똑같이 겪어야 돼요. 왜 그걸 겪어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그랬잖아요. 안 겪어도 돼요. 안 겪을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여기 넣습니다. 나를 믿을 때에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속인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그 말 하잖아요. 그래 놓고 뭡니까? 길을 여신 거야. 이렇게. 참 제사장 왕선잖아요. 왕선. 그러니까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든 말이 나와요. 오늘 보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고 권해낸다. 그래서 어제 나온 게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시인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인할 줄 알아야 돼. 시인해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영적 비밀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잖아, 그죠? 그럼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안 버리면 종교가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종교생활 하면서 종교생활이라고 딱 들어갈 때는 구원 받아놓고도 마귀에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쏟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하면서 이 메시지 내용이 뒤에 보면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을.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세례받고 바로 나는 중고 교사를 시켰어요. 참 목사님이 날 잘 봤는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CCC 구원 교재를 사서 내가 혼자 공부를 했다니까요. 해가지고 그걸 애들 가르치고 수련을 갔어요. 1학년째를 마쳤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 똑똑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전교에서 1등 하는 놈도 있고 아주 그래요. 얘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있는지 누가 알려줘야 알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내가 아는 대로 이제 그때는 복음을 잘 정확하게 지금처럼 몰랐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잠깐. 그래 날 보더라고. 아저씨니까 그걸 보더니.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하자.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성령이 없어서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난 그 애들 데리고 중학교 1학년 데리고서는 그냥 진지하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텐트 안에 있었거든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 비 속에 이제 우리가 안에 텐트 안에서 같이 가지고 한 5명인가 4가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하나인 또 여자아이는 뱀에 물려가지고 막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오면은 강단이 아니고 그냥 다 편하지 기쁜 거예요. 평안해져요. 새벽기도 나가죠. 올 때 차 끌고 올라와야 되니까 차 끌고 올라오죠. 하루에 2번씩 교회 가. 근데 그게 행복해요. 이거를 그때 처음 하면 지금 내가 목사님 당연하지 이럴 거 아닙니까? 내 처음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육전도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일학교 전 중고등 교육전도사고 중고등부 그 교사 초등부 담당이 나하고 같은 반 자매였어요. 이 친구가 가지고 이제 하는 걸 이제 가서 이래 보니까요. 기도를 시켰다고 하니까 여기 5학년 6학년짜리가요. 기도를 딱 하니까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통통통 저기 연교 앉은 때쯤 돼 여기까지 기도 온 길이가 통통 여기까지 나오더라니까요. 그런 아이들 한 3명 딱 나오더라고요. 야 보니까 저놈이 은혜 받았네.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기도원에 가고 뭐 우리 동급생 데리고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기도하는 거 딱 보잖아요. 제가 좀 어떤 면에서 좀 뭔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이가 있다고 딱 보면은요. 기도하는 그 은혜 받아서 딱 보면 알아요. 딱 틀려요. 나는 몰랐죠. 내가 1, 2학년 때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와가 날 찝더라고. 왜? 집사님은 좀 보자는 왜?
나중에 기도하는 거 보니 은혜 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 보면 알거든요. 다 통성기도하고 하던데. 그걸 생각하면서 또 중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이제 제가 똑같은 장소에 갔어요. 월악산에 갔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시킨 거예요. 딱 제가 목이 다 시던 기도를 싹 일어나요.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썽쟁이가, 그렇게 개구쟁이가, 말만 이리 튀던 놈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래, 저 아이들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럴 만한 사람, 애들 만한 수련 이런 걸 통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2024년도엔 그럴 시간표가 올 줄을 믿습니다. 와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아이들 변화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기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는요, 어리다고 많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게 딱 깨달아지면 아이 기도를 보고 누구 보고 부모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를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수련이라는 게 제대로 돼서 기도가 나와야 돼. 기도가. 그걸 이제 보면서, 그리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이쪽에서 이제 한 3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는 전체를 맡았어요. 부교육자, 부목사처럼 내가 했단 말이에요.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담당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청은 이제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있는데 몇 명 없고 요 아이들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까지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인생이 틀려져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를 쫙 하면 그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한 30분간 기도를 이끌어가요. 그날 통해서 쫙 올라가.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대부분 잘 안 해요. 다락방 와서는 처음에 기도를 엉터리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둘만나 잘 기르다 한 게 결국 우리나라 결국 인구 절벽을 만들어 오듯이 사실은 기도 소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변화될 때가 언제냐? 나부터 포함해가지고 집중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오는 그런 응답 속에 내가 변하고 성장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끌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부목사 있지만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기도가 조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정도 되면요 딱 뭐 기도하잖아. 기도 딱 보면 이분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감이 옵니다. 100% 맞는 건 아닌데 감이 와요. 이분은 평소 기도하는 분이다. 이 양반은 기도가 안 하는 분이다. 또 기도 딱 시켜보면은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되어져야 인생에 참 복이 뭔지를 깨닫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은혜로 되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중요한 사람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체험인 사람 인생 틀려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 그냥 적당히 오다 그냥 믿고 있느냐, 틀립니다. 내게 체험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 가까워서 좀 극과 극적인 이런 얘기를 좀 심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죽음을 맞바꾼 예수님 선택이에요. 일반 사람 틀립니다. 그래서 뭐 잘하지 뭐 훌륭하지 못한데 늘 하는 건 똑같을 겁니다. 왜? 나는 알거든요. 나는 안단 말이에요.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전달을 못하고 나는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다락방 만나가지고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 권세 꺾어주시고 구원받을 자 사명자를 만나게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 역사하셔서 흑암셀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 다 나오잖아요. 이거를 기도하다가 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어떤 꿈에서도 주는 글을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 옆에서는 자다 뻗떡 깨고. 그 나는 몰랐죠. 내가 뭐 꿈에 깨는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꿈에도 그렇게 주는 거 제가 나 잠을 못 잤잖아 그러더니까. 그때 우리 집에 가면은 돈들이 없으니까 한 방에 좀 넓은 데 하면 7명씩 자고 그랬어요. 그때.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본인 체질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젊을 때처럼 그렇게 펄펄 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바탕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 있든지 기초가 되는데 왔느냐 없는데 왔느냐 차이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한 거는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인쳤다는 얘기예요. 내 거로 도장 딱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 10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고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럼 20절 말하십니까? 기도할 때 가르쳐주고 생각하시리라.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어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헤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지금 보인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에 그랬잖아요. 예언하고 꿈을 꾸고 그렇잖아요. 장래를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각오한테 그냥 짚고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그냥 그게 내게 온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다가 아니요. 그러면 10명이면 한두 명은 그 응답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무시해서 그렇지. 이게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은 저는 그냥 해도요. 그냥 툭 던지는 것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이런 보고 하지 말 대고 말을 막 던지는 사람이 저는 안 해요. 어느 사람 말을 막 던지잖아요. 그냥 뭐 대도 하는 말. 그거는 헷갈리게 만드는 건 그 사단의 장난이요. 저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 틀렸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 바라보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 응답이 결국은 성령 역사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쩌죠? 하나님의 상속자를 도우라고 천사를 하나님 파송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1장 14절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 하나님 천사가 딱 동원돼 지키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는 곳 가는 곳 무너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완전히 결박 떠나갈지어다. 안 해도 내가 보험의 확실함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성사님들 계시잖아요. 중국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저분이 복음하는 사람 맞으면 막아주잖아요. 눈을. 여러분들 모르는 걸 나는 다른 쪽에서 보거든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좀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이제 저분하고 지금까지 이제 쭉 이제 우리가 교제가 되어지고 서로가 신뢰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 보면은 성규지 제가 20개 나라를 다녀왔잖아요. 아닌 분들 많아요. 저는 훌륭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그걸 보는 거거든요. 때로는 성경을 보고 나 뭐라 그래요. 이래라고 뭐 때문에 성경이 나왔냐 말이야. 다른 사람 돈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틀린 거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거는 우리가 확실히 언약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금 말하면 2, 3, 7 치고 서밋에 이 언약 가지고 1, 3, 8 붙들고 나가면은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거지만은 어느 순간에 지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쓰실 때가 있다면은 남이 안 가는 곳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랬더니까 말이요.
처음엔 중국도 좋은 데도 저기 하얼빈 그쪽에 만주 쪽으로 갔더니까 얼마나 그렇던지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그래서 중국이 막히니까 어디 갔어요? 인도도 갔는데 인도 가가지고 저는 제대로 호텔 갔는데 잡은 적이 없어요. 가면은요 모기장 치고 모기 앵앵대면서 자고요. 뻔하잖아. 우리 뭐저 성교회 많이 안 갖고 가니까 가고 어떤 건 전기 나가죠. 거다가 물 안 나오죠. 와 미쳐요. 밤에 또 더운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 내가 슬개가 안 좋아가 복통이 나잖아요. 사람한테 안 보이려고 차 세우고선 숲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남이 안 보이려고 고통하나 소변 본다고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쓰고 나왔는데 모기가 물어가지고 그러다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저 탄자니아 그 아무나 가는 건 아닙니다. 갔다 와서 그 쉬운 데가 아니잖아요. 그 꼭 오지를 간다니까요. 조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보세요. 우리는 자비랑 가지만은요. 실력 있는 가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오히려 선교 한번 강사 갔다 오잖아요. 그죠? 비행기편 교회에서 대주잖아요. 그죠? 남아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항상 거의 자비랑이잖아요. 저는 이게 제대로 된 뭐 바른 선교보다는 그래도 우리 소만인 교회 수준에 맞게 선교에 좀 바르게 헌신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럼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 남의 인생이 내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인생 동안에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 보내달라고 그래요. 좋은 것 말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곳. 뭔가 시스템 갖춰야 되는 곳. 저는 이거예요. 탄자니아 신학교도 김하은 목사님 날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탄자니아 신학교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세계복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뒤에 있는 구원의 길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은혜 깨달아서 한 번만 깨달아 은혜 딱 받으면은 인생 목표가 달라져요. 그럼 교회 와야 될 이유 알고 좋고 그래요. 근데 이건 하나님 은혜야 되기 때문에 뒤에 기도 배경이 있어야 돼요. 기도 배경이. 물론 본인이 기도하면 더 좋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237 5천 종족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찾아야 돼요. 본격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러시아 담당 사역자. 그 러시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죠? 베트남 담당. 베트남 애들은 거의 한국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못 하잖아요. 어제 민주아빠 이거 뭐라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따갈로그보다는 영어 좀 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주로 영어는 웬만하면 통해요. 그래가지고 준비되어 가지고 그게 그러면서 제가 지금 탄자니아 변상택 선교사님 보고 얘기는 뭐냐면 거기 변상 선교사님 둘을 도우는데 그 시골 학교에서 1등한 애들이 그 정부에서 장학생 불러다 키우는 학교가 있어요. 다 키워요 고등학교. 그럼 얘들은 대학을 어디냐면 탄자니아 제일 좋은 다루살람이나 도도마 대학을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루사 대학 세 대학이 제일 유명해요. 그런 아이들 얘들 중에는 성경글 109절 다 해온 애들 있어요. 그걸 잡아라. 지금 이제 하나는 고등학교랑 하나는 중3인데 해가지고 그런 애들 키워가지고 보내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이 봤을 때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줘 내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한국 유학 오면 유학 가서 한국어 배우고 복음 씹어놓고 그런 거를 하라 이거예요. 내 메시지가 아니고 유목사님 메시지 그만 쓰거든요.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소만인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뭔가가 달라지게 하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누군가 렘넌트를 붙들고 같이 밤을 새가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같이 있어줄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세에 있는 원로와 오면 성가대 남자가 없어요. 누구 하나 데려가든 성가대요. 예? 성가대 누구 하나 청년 데리고 저 두 분이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분데 성가대가 4명만 되면 좋은데 남자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보충을 안 해. 세인이 알지?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다른 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남자
네가 책임져 한 명 둘이 앉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후대를 살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핑계 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이거 안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미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욕하는 거 관계없어요. 그들이 우리가 복음 얘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모르는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흔들 필요가 없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10절 나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정말 내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은 뭐냐면 나를 내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2장 1절 12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랬더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서 질문해요. 그럼 뭡니까? 물이 포도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께서 이 응답 받는 사람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는 아직 그냥 있지만 이제는 다른 앞에 확실히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렘넌트들이 보고 본을 받을 만한 이런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와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인원이 적지만은 좀 당연히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메시지하고 내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받은 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 빼놓으면 안 돼요. 오직 사도행전 8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영역, 지력, 체력경이 인력 주세요. 저는 영역, 지력, 체력경이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이 드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럼 경제 축복 받아요. 그 사이에 힘, 건강하고 오래 살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 응답받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교회 환경 보지 말고 내가 응답받아 시간표가 되면은 어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왜 하나님 내게 영접 안 하냐? 나를 보고 아직까지 하나님 볼 땐 예를 들어 하나님 성령 충만 물이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덜 찬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채워야 돼요. 그래 어느 날 인간의 방법을 상상할 수 없는 거. 우리 오래 살고 잘 살고 부자도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로마 심지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자로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